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우리 17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신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심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다 같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자, 이 말씀을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를 부르자. 다시 한번 새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를 부르자.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참 나에게 은혜가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은혜가 되는 구절들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금방 시편 40편 2절 말씀도 그런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2절 3절인데 우리 2절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너무나 유명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송으로도 만들어져서 이 찬양을 합니다. 우리 김상덕 목사님 인도하에 우리가 금방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뭐랬냐면은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주신 찬송을 하면서 가사가 그래다는 겁니다. 너무 그렇게 애처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지는 마십시오. 제가 김상덕 목사님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찬양을 하려 하지만 은사가 그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도 찬양 와서 예배 드리는데 김상덕 목사님 하는 찬양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너도 김상덕 목사님한테 찬양하는 것 좀 배워라 그럽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그거 안 듣는 거 어떡해요. 근데 이렇게 이 찬양 가사로 만들어질 정도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이 성경 구절이 이 시편 40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는 찬양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편 40편은 근데 여러분, 금방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내용을 보면은 잘 알 수 있는 게 시편 40편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덩이에서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그죠? 우리를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 굉장히 감사하는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11절부터 17절까지는 정말 삶 속에서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간구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게 11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다른 일반 시편들은 어떤 식으로 시편이 전개되느냐 하면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간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그런 식으로 감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게 보통 시편의 형식입니다. 근데 이 시편 40편은 그게 형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간구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걸 어디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왜 이게 거꾸로 됐는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뭐냐 하면은 이 시편 40편을 지은 사람은 다윗 왕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 시편 40편을 지을 때 그의 상황이 어땠냐면은 11절부터 17절까지의 상황입니다.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자기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가만히 자기 상황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해 보니까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면은, 아, 맞다. 내가 지난날에 너무나도 어디를 갈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내가 정말 낙심과 힘든 상황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건져 주셨다 하는 그 과거를 돌아볼 때,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가득했구나, 나는 그거를 깨달으니까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10절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다윗의 고백이 뭐냐면은, 하나님, 지금 다시금 내 삶에 이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다윗이 지금 여기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분들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육신의 질병을 판단받아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보내고 그 아픔을 가슴속에서 묻어두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업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도 안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것은 정말 하기 싫은데 하는데 자꾸 글로 가서 그것을 하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정말 우리 이 다윗과 같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이것을 끊고 싶고 여기서 나오고 싶은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됩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저 이 회중들 가운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이 계시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똑같은 케이스에 있었는데 다윗의 고백은 뭐였냐면은, 오늘 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다윗의 상황도 결코 우리와 비교해서 우리보다 더 나쁘면은 나쁜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에 있는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은 자기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온다는 겁니다. 새 노래는 지금까지 안 불렀던 노래를 부르는, 그게 새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것은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내가 진짜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기쁨으로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새 노래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냐면은 새 노래가 자기 입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보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눈에는,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저 사람이 지금 도저히 저렇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울고불고하고 낙심하고 좌절해도 겨우 우리가 이해 갈 판인데 어떻게 저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나는 그 생각이 드니까 많은 사람이 3절의 후반부에 뭐라 말하느냐?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자기의 삶 속에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정말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가운데 계신 분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지금 다윗의 하나님, 다윗으로 하여금 새 노래로 찬양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므로 우리도 또한 새 노래로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무엇으로 하여금 다윗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의 삶 속에서 만들었는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첫 번째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새 노래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었는가?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 첫 번째 1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이 첫 번째 하는 고백이 뭐냐 하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는 겁니다. 한 번만 기다린다는 말을 썼어도 되는데 다윗이 두 번이나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말을 쓴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 보기에도 그냥 잠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도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읽는 위인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전부 다가 그의 삶에서 뭐를 잘했던 사람이냐면은 기다린 것을 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참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아직까지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된다, 그거를 판단할 수 있냐면은 결국에는 잘 기다리는 사람이 믿음이 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75살에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받은 것은 몇 살이냐면은 100살입니다, 여러분. 25년이나 되는 시간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기다렸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도 엄청 오랜 시간을 기다린 여자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모세의 나이 40에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가 끌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만큼 능력이 어쩌면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냐면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근데 하루 이틀 기다리는 게 아니고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다시 불러줄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여러분, 750명과 상대해가지고 7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다 무찔렀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비가 안 오는 겁니다. 성경에 얼마 동안 기도했다면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이나 기도하니까 멀리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한 점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보일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는 그 부름을 받은 것은 10대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10대의 부름을 받고 나서 실제로 그가 왕이 된 것은 몇 살이냐면은 30살에 왕이 됐습니다. 10년이 넘는 기간을 그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중간에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근데도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 같지 않게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 같게 느껴지고 내 삶 속에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닥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다리라는 겁니다. 시험을 참고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 유다 민족이 자기의 사랑하는 땅을 뺏기고 지금 바빌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로 잡혀나간 상태에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들은 나라도 뺏기고 정말 새로운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리니 그 다윗을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기다리고 기다리면은 만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분도 계시고 어쩌면은 어쩔 수 없이 옆에 분에 의해서 끌려서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됐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찬양을 받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인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mercy라고 하고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여러분 무슨 단어냐면은 라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라함.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라함. 라함. 네, 라함이라는 게 이게 긍휼이라는, 우리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다 하는데 이 라함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여러분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너네들을 사랑하고 나는 너네들에게 긍휼을 베풀기 원한다 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큰 긍휼이고 큰 사랑인가를 이해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로 비유를 했냐면은 자기 뱃속에서 난 자녀를 사랑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긍휼을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아빠의 사랑에는 비교할 게 안 됩니다. 저도 아빠지만 저희 와이프를 볼 때 저는 새 아들하고 지내는 거 2시간이면 맥시멈입니다. 저도 힘들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엄마는 자기의 뱃속으로 나온 그 엄마는 그걸 견딥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그 엄마가 그 자녀를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나는 너네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 한번 다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절대적으로 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쓰러지기보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기다리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도 저희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성경 구절이 어딨냐면은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에게마다 긍휼을 베푸시며 기다리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리시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미국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 케니스 베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북한에 들어갔다가 잡혀 있다가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기억을 하실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케니스 베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자라난 1.5세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 북한에 대한 마음을 품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2006년부터 중국에서 여행사를 차려가지고 북한에 여행 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북한에 들어갔는데 2012년 11월 달에 이분이 18번째 북한을 들어가는데 실수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북한에서 전도하는 그 선교하는 선교 전략을 자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 놨던 그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모르고 그걸 북한으로 들고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면서 그걸 뺏겨 가지고 그 안에 들어보니까 여리고 기도라고 하니까 여리고 기도는 그 성을 삥 돌면서 기도할 때 그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여리고가 뭔지를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성경을 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니까 그러면 너가 지금 우리 북한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뭐라 죄를 덮으셨냐면은 결국에는 너가 CIA에서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여리고 기도라는 작전을 통해서 북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파송된 스파이다라는 그거를 그냥 덮어씌웠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국가 전복 음모죄라는 거에 걸려가지고 15년을 받았습니다. 15년 동안 노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딱 받고 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하면은 너는 혼자가 아니다. 성령이 내 옆에 서서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 그러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라는 그 음성을 붙잡고 이제 하루 이틀 거기서 이 노동하면서 지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힘이 들었냐면은 몸무게가 60파운드가 빠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27kg입니다. 60파운드가 빠졌고 이분이 지은 책이 뭐였는데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Not Forgotten이라고 우리 영어로는 아마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살다 보니까 육신적인 고통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이 뭐였냐면은 그 감옥에 있으면서 간수들이 자기를 향해서 하는 그 말이 너무나도 힘들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잡고 자기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는 그 말씀 붙잡고 나가려고 하는데 잠 속에서 깨기만 하면은 그곳에 있는 죄수들은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은 아무도 널 기억하는 사람 없다. 당신은 잊혀진 사람이다. 또 잠을 자면서 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근데 또 잠에서 깨면은 그 하는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은 너는 완전히 잊혀진 인생이다. 여기서 너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그 말을 자꾸 듣는 게 너무너무 힘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2012년에 잡혔는데 2013년 말에 2013년 11월 3일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오는데 뭐라 들려냐면 스바냐 3장 20절을 읽으라는 게 성경을 읽는데 자꾸 머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20절을 찾아 읽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시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근데 이 말을 여러분 영어로 읽으면 뭐라 표현되어 있냐면은 그 노란색 있는 거 있죠. At that time I will gather you. At that time I will bring you home입니다. 문장 그대로 해석하면은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너를 집으로 데려가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 말을 영어로 읽고 그걸 꽉 붙잡았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2013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 나중에 11월 8일에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은 날 미국에서 이 선교사님을 구해놓기 위해서 그 특사들이 파송된 날이 11월 3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자기의 책에 이러한 간증을 써놨습니다. 스바냐서 말씀을 받은 그 월요일은 내 평생의 가장 우울한 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 구원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두려워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지고 잊혀졌다고 생각된 날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다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증하며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는가?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하는 고백이 뭐냐면은 내가 처음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냥 무작정 기다리고 기다린 것만 아니라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결국에 뭐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웅덩이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웅덩이와 조금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웅덩이는 빠지면은 자기 혼자서는 도저히 못 올라오는 곳이 이스라엘에 있는 웅덩이입니다. 성경에도 웅덩이에 빠졌던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셉하고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근데 둘 다 자기가 못 올라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들을 건져내 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웅덩이라는 것을 영어 표현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뭐냐면은 slimy pit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slimy pit은 뭐냐면 slime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영어에서 애들이 손바닥에 놓고 이렇게 쭉쭉 이렇게 만지는 진흙과 같은 게 그게 slime입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슬라임 이렇게 진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 웅덩이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거기서 나오려고 노력하면은 더 그곳에 빠지게 되지 누군가가 그 사람을 건져내 줘야지만 나오는 것이 이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다윗이 썼는 시편이 몇 개가 있냐면은 71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힘이 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할 때 뭘 했냐면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시편을 그냥 썼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이라는 게 전부 다 자기의 기도문입니다. 그거를 썼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았는데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사울 왕이 그냥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이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참 살기 힘듭니다. 근데 한 나라의 왕이 지금 다윗을 잡겠다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어디 적혀 있냐면 시편 54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왕이 돼서 자기가 살려고 이 블레셋 왕 앞에 가가지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자의 모습을 하면서도 그가 살았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배반해서 압살롬이라는 왕이 배반해서 자기를 배반해서 자기가 죽을 지경에 나왔습니다. 정말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다윗은 시편 3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어딨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부르짖으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나아가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의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그 수렁과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2절 후반부를 뭐냐면은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우리의 걸음을 경고케 해 주신다는 겁니다. 웅덩이에서 여러분, 지금 밑에가 슬라이미 핏, 진흙입니다. 진흙에서 나온 사람은 위에서 누가 건져줬다 하더라도 힘이 다 빠지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능력으로는 설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은 너가 내게 부르짖으면은 나는 너를 그 슬라이미 핏이라고 하는 웅덩이에서 건져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경고케 하여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을 체험한 다윗의 고백이 어디 나와 있냐면은 그 뒤에 나와 있는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바를 이 5절에 표현했는데 뭐냐면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거입니다. 내가 진짜 어디로 갈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 많은 기적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건 뭐냐면은 우리를 향한 주의 생각도 많아 그것을 내가 말하고자 하는데 그 수를 셀 수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내가 나를 향한 계획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내가 그 입술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아멘. 똑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할 때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내 시각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길도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가 한번 따라 읽어보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하실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정말 자기가 낙심되고 자기가 힘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니까 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한 것은 뭐냐면은 많은 회중대 가정 가운데서 그거를 간증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할 때도 있었지만 성령이 완전히 다운될 때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교회도 가기 힘들어지고 찬양을 하기도 힘들어지고 전도를 하는 거는 더더욱 힘들죠. 그래 된다고 할 때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16세기에 성자가 그런 성령이 다운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위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을 다 경험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야 선지자 850명을 상대해서 혼자서 상대해서 850명을 다 무찔렀습니다. 근데 무찌르고 나서 이사벨이 너를 죽이겠다니까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이 영이 너무나도 두려운 겁니다. 바로 들어가서 하나님한테 뭐라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이렇게 살게 하지 마시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 육신의 가시를 제발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오는 겁니다.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합니다. 누구나가 영혼의 어두운 밤은 다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영혼의 밤을 지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절을 지나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영혼의 밤을 지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내가 내 영혼의 두려운 밤을 지나고 있을 때 정말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주고, 나를 위하여서 사랑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그 사람을 내 목장 가운데서, 내 교구 가운데서, 내 교회에서 만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이크 야코넬리라고 하는 이 미국에서 유스 그룹을 굉장히 유스 미니스트리를 잘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Messed Up Spirituality라고 하는, 영성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거기에 재밌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였냐면은 이건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영국에서 시골에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그 시골 교회에서 사역하는데 교회에서 사역하던 전도사님이 하루는 교인들에게 나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안 믿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저는 기독교의 진리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사임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장로님이 이제 교인들과 함께, 그 전도사님과 함께 교회에서 이제 본당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후임자를 세우려고 하는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전도사님,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도사님, 저희는 기독교의 진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도사님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계속 전도사님이 왜 기독교의 진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이 말도 안 되는 전도사님의 설교를 교인들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온 교인이 다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왜 우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까지 성경의 진리가 도저히 안 믿는다고 말을 했던 그 전도사님의 입에서 언젠가부터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사님이 뭐라 말했느냐? 시험에 빠진 나를 기다려주신 여러분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가운데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은 없을 거지만 혹시라도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웃는 거 보니까 힘들 것 같죠? 근데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다가 시험에 빠진 사람이 있거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를 믿다가 이렇게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하는 정말 시험에 빠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는 여러분 자기를 그냥 품어주고 자기가 그냥 기댈 수 있는 교회가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분 중에서 혹시라도 시험에 빠져서 혹시라도 여러분 밤이라는 것은 지나면은 아침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밤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걸 두려워하거나 그걸 무서워해가지고 다른 걸 할 거 없습니다. 그냥 밤은 옆에서 누군가가 보듬어주고 누군가가 함께 해주고 격려해주면은 지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떠오르는 태양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게 밤입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서 아직까지 교회에 등록하지 못한 분 있다면 꼭 목장 소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좋고 성령 충만할 때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도 이렇게 심령이 고단하고 어려운 지역은 누구나가 다 지났습니다. 그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분명히 케이스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목사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영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났던 사람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될 때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뭐였느냐? 우리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삶에서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답답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며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기쁨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하면은 분명히 우리의 입 가운데서 새 노래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호프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8시에 전통 예배로 드려지고 있으며 2부 예배는 10시 30분에 영광 예배로, 20대와 30대 청년들의 젊음 예배가 오후 1시에 3부 예배로 드리게 되며 주일 오후 6시에는 홉센터 1층 영광 기도실에서 기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프센터 2층 하이웨이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과 주일 설교 및 라이브 예배 실황을 보실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을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